3월 한 달 동안 교회가 권유하는 진도에 맞춰서 꼭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을 드리면서 3장 14절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오해하게 됩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도요, 소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없고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없으면 상대방과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흔히 초심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너무나 궁금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고 상대방의 생각과 말 한마디가 너무 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정형화되고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지점에 오게 됩니다. 소통이 멈추면 불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굉장히 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불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각이나 신비적인 초자연 현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얘기를 들려드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사에 일어난 불통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시간이 남으면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죽기 직전에 바울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은 메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메네. 메네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현재여야 됩니다.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형으로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 상태로 계속적으로 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거하라입니다. 거해야 됩니다. 어디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인류의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신적 단어에 사람의 생각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인데 역사와 상황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복음에는 이러한 것이 첨가돼야 복음이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거하라 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명령형에는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이 새로운 이론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설교해 왔고 지난 4주간은 기독교 세계관의 4가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복음이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이론으로 새롭게 정립되는 일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새로운 이론과 교리로 무장하여 우리가 거하고 배운 것들을 흔들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지식 속에 계속 거해라. 이 전통의 기초를 둔 확신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 나가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각종 온갖 죄 지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마태는 지금으로 치면 친일파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 떡을 떼고 빵을 먹었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던 삭개오는 친일파의 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일파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엮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 자체가 정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늠한 여자가 돌로 쳐 죽일 위기에 처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더니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쓰셨는, 어떤 말을 쓰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당시에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의 친구도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유일하게 적대하셨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전통을 잘 지키자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주의의 시초는 예수님 탄생 600년 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하고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오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대체 왜 멸망한 것인가?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자.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면 분명히 우리나라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 율법을 더욱더 확실히 지키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항상 모든 악은 좋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적혀있지 않은 인간의 전통과 규범을 성경에 껴넣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조인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규정을 3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39개의 규정 가운데 각 한 개당 6개의 세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234개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포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이 234개를 무조건 지키는 것이다. 이 규칙 중에서는 담이 무너져 사람이 깔리더라도 사람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곤경에 빠진 사람도 구해서는 안 되는 바리새 율법주의가 성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탄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죄인의 친구였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만큼은 굉장히 냉혹하셨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거하라고 하는 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배운 복음의 규칙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새롭게 추가되는 어떠한 이론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시끄럽고 이단들도 워낙 많이 창궐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이론을 접했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야, 이게 복음인가? 이런 게 새로운 이론인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복음에 거하라, 매내하라. 여기에 인간은 새로운 규정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더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기독교 내부의 대규모 개혁 운동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발표한 95개조의 반박문의 일부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복음에 거하지 않고 이 복음 속에 어떤 것을 끼워 넣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95개조 반박문 중에 6번째에 보면요,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27번을 보십시오. 연보궤 안에 헌금함입니다.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36번을 보십시오. 어떠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별과 재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면죄부의 문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16세기 초에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개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죄를 면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즉 헌금을 하기만 하면 구원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사여준다고 교회에서 공식 선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말어.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재작년에 3년 전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바티칸은 새로운 국가, 하나의 국가예요. 로마 안에 있는. 이 안에 이 베드로 성당 내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네. 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입장을 해가지고요. 이 큰 운동장을요 뱅뱅뱅 돌면서 줄을 서고 있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피에타라던가 수많은 내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이건 되게 작게 나왔는데요. 안에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피에타가 있고 뭐 저쪽엔 또 유명한 게 있고 막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건축물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500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혼부부가 되시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스갯소리 우리 사이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지어라. 그러면 사람은 온다. 로마 교황청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요나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리스 사회에서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수달의 아들은 수달, 개의 아들은 강아지, 사람의 아들은 사람, 신의 아들은 신,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고요. 유일신 사회에서 신이 두 명일 수는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는 어노인팅. 구약에서는 어노인팅 받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란 말이에요. 예수 당신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옳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 개인이 교회이고 그 개인이 모인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물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면 우리는 편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잘못하면 옅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건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니까 우리 신앙 좋으신 권사님들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교회를 짓는지가 이해가 된다.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너무 이게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예배 끝나고 각자 그 카페 가셔서 또 지출하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교회가 있고 목장 모임할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도 종종 하곤 하죠. 교회로서 진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황이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이고 우리가 카페에 가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실 때 그 직장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지을까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이유예요. 중세에도 똑같았어요. 교회를 화려하고 크게 지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겠어요? 교황권의 강화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서방 교회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 국가의 왕들보다 더 큰 권한을, 세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황이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아비뇽 유수 같은 거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그런 일들이 실제 유럽 사회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서방 교회에서는 이제 어떠한 전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라는 방식으로 매해 복음 위에 거하지 못하고 인간의 법칙들을 계속 끼워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교황권과 교회 전통이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거나 과도하게 해석될 경우에는 성경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권위를 따르게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성경이,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람의 의견이 복음의 의견을 대신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의 절대적 우위를 선언하며 오직 성경을 외쳤어요. 이 오직 성경을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교회의 전통과 성경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하려면요, 성도들이 성경을 알면 안 돼요. 그럼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말이 오늘 성경에 무관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요. 때문에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까지만 허용이 됐고, 근데 이미 11세기에 이르러서 라틴어는 쓰이지 않는 사어가 돼요. 11세기 이후에 예배 때 읽는 모든 성경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선언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도 성경을 모르고 심지어는 사제계급도 성경을 모르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매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인간의 법칙들을 자기의 주도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끼어든 결과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황의 세속권위 행위를 비판하면서 두 왕국, two kingdoms doctrine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글을 쓰면서요, 정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교 분리의 가장 현실적인 시발점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요거는 다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톨릭에서 펼쳐진 인간의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인간의 전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명했던 것처럼 면죄부가 있습니다. 면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요, 이 면죄부가 성경 어떤 부분과 배치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당시에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행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그가 굉장히 큰 충격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한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시켜드릴 수 있구나.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유형의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5가지 행동, 이런 류의 설교입니다. 근데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류의 설교가 항상 조회수가 높아요. 왜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에서 내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인 죄인으로서 그 어떤 고행과 선행과 도덕과 모든 신앙생활로도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중세교회의 면죄부를 따라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이나 어떠한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내면을 깊숙하게 들여다보세요. 내 내면이 나의 행동과 나의 도덕과 나의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런 부분 공부하면서 생각이 많아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볼 때 비성경적인 교회와 사회의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거든요. 저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닌데, 이거는 과거의 중세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 외의 권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진짜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 이외의 권위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믿고 신앙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직매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몬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역할 때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사역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으로 성령을 사서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너 저주받을 사람아, 너는 돈으로 흥했으니 돈으로 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도요, 몸값이 비싼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조금. 그런데 저는 어떤 청년부에 있는 교육을 실행하거나 1:1 제자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교육료는커녕 선물도 하지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누군가에게 돈을 내고 배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평등한 곳이에요. 내가 몸값이 이만큼인데 내가 1:1 제자교육 양육자 돼가지고 양육하는 거 이거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직매매입니다. 성직매매가 왜 시작됐을까요? 당시의 성직계층은 굉장히 상류계층이었어요. 성직계층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꾼과 사꾼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특히 목회자를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시모나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청렴함을 무릅쓰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본다면 중세 기독교의 폐악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교회 리더십으로 활동하는 것은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교회 리더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두 아내의 남편 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최소한 싸워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십으로 성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모나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갖고 나가시기를, 우리가 서로 그것을 노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직자의 결혼 금지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문란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시모나이를 통해서 일단 성직 계급이 되게 되면 수많은 농지와 농노들을 거느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결혼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리를 따라가는 신부님들께서요, 결혼을 하여서요 아이를 낳는 경우가 이때는 굉장히 심심치 않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의 소설이나 책을 보세요. 그러면 소개를 할 때 이분은 누구누구 대주교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는 성직자들이 결혼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낳는 것에 굉장히 사회가 익숙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사제나 주교가
신앙과 인품이 아니라, 그의 영성이 아니라 돈 많은 가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교회 요직을 장악하게 되면서 점점 성경이 교회의 주도 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직매매가 교회가 본질을 잃고 세속화된 상징적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가 좋지 못한 이야기 하나 드려도 돼요? 목회자가 그 사람의 모든 설교를 가장 활용정점으로 찍는 경우는 그 목회자가 은퇴할 때 전별금을 얼마를 받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목회자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라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이미 수십 년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퇴직할 때 200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큰 교회의 목회자는 설교할 때 퇴직할 때 90억을 받았습니다. 또 90년대에 성범죄를 일으켜서 물러나야 되는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교회를 부흥시켰으니 35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압구정에 있는 음마 아파트가 2억 3억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또 교회를 500명에서 1,500명으로 키운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요, 그 목회자는 퇴직할 때 한 명당 100만 원으로 쳐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다 8, 9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능적으로 쫓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은퇴 가운데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시모나이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8, 90년대에 수많은 장로님들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대체 사업을 할 때 교회 장로라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신용과 호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즉 내가 가진 교회의 직분으로 나의 도덕성을 담보하고 사업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시모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와 똑같은 일들이 시대와 문화는 변했어도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본질을 쫓지 않고 계속적으로 본질을 잃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 또한 세속화된 상징적 교회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인 숭배와 유해를 숭배했습니다. 카톨릭 전통에서는요, 성인을 공경하고 그 유골과 물건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 순례하거나 기도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분이라고 여겨져서 이 성인을 통해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더 잘 받아주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물론 중세 카톨릭에서 여러 가지 신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글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숭배와 유해 숭배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에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인 이야기로,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보기도라는 말도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인간은 중보하여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옛날에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도고기도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도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에 중보기도만큼 좋은 효과를 전달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다섯 번째입니다. 공로사상과 연옥교리입니다. 이 공로사상이 한국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너는 천국에서 빌딩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 천국에 가니 저의 집이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하나님의 일은 모두 제 의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교훈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비성경적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빌딩에 살고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은 노숙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공로사상입니다. 공로사상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 열심히 헌신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서 복을 받는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들이 지금 현대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로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로사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공적 사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공적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일을 했다. 난 하나님과 위해 이만큼 헌신을 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공적들은 다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때서야 우리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왜 감정이 상할까요? 왜 서운함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안 서면 내 감정과 상황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주변 환경들로부터 내 감정이 영향을 받게 돼요. 교회 일을 하면서 나쁜 감정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적 사상으로 빠져드는, 공로 사상으로 빠져드는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전통 우위와 성경 해석의 독점입니다. 말씀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틴데일이라든가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불꽃이 30년 만에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은 이 종교개혁에 맞서서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뭐예요? 종교개혁은 잘못됐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너무 잘못된 이야기다. 우린 다시 선언한다. 우리는 두 가지의 전통을 갖는다. 두 가지의 권위를 갖는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교황으로서의 전통이다. 이것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가톨릭이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기독교 또한 1000년 동안 이 전통 사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통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데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제2차, 제3차 종교개혁들 같은 것들인데요, 1646년에는요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무오한 규칙이라고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라 그래요. 장로교를 개혁주의 정통주의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 본연의 사상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조들의 목숨을 건 희생이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개혁되지 않으면 중세 기독교에서의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중세 기독교 같은 부분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히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원래 이게 아니냐. 어떤 사역을 할 때 이게 원래 맞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통이에요. 원래 그런 건 없어요. 복음 외에 원래 그런 건 없어요. 물론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했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 완수하신 분들 다른 교회 나가 사역했으면 좋겠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역하러 혹시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길 원해요? 이건 원래 이런 건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그렇게 했던 것뿐이에요. 그게 아무리 선진화되어 있어도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롭게 가게 될 교회와 환경에서는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복음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는가를 깨닫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에 대한 제 마지막 경험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허락받은 얘기예요. 어제 허락받았어요, 얘기한다고. 쿨한 그녀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도 꽤 오래 만났기 때문에 둘이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서로 군대를 기다리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21살 치고는 굉장히 어이없는, 지금 생각하면 얘기지만 그 당시 우리 되게 진지했습니다. 합의를 못 보고 군대를 갔습니다. 100일이 못 돼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최전방 GOP 부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GOP는 이제 38선을 두고 북쪽으로 1km, 남쪽으로 1km를 DMZ라고 하고, 법적으로 이 DMZ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DMZ 바깥에 철책을 설치해서 간첩이 넘어오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GOP 군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군대 안 간 남성들이 많지 않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군대 가는 남성분들이 나오면 우리 자매님들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반드시 손편지를 꼭 한 통씩 써주시기를 부탁을 잘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에요. 제가 GOP 처음 간 날 산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1시간 간격으로 뻥! 뻥! 무슨 소리예요? DMZ 안에 있는 지뢰 터지는 소리예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전쟁 중인 건 알았지만 실제로 전쟁 중인 걸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소대장님께 여쭤봤어요. 대체 이 불은 왜 나 있는 겁니까? 소대장님 말씀하세요. 이건 북한군의 화공작전이다. 이 화공작전을 왜 하는 겁니까? 저들의 목적은 화공작전으로 우리를 교란하고 간첩을 침투하는 게 목적이다. 제가 맡은 GOP가 불과 1km에 남짓했는데요, 제가 맡은 1km의 GOP 구간에도 두 곳이나 팻말이 서 있었어요. 이곳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북한군이 우리 군 몇 명을 사살하고 간첩으로 넘어오기 시도하다가 실패한 곳이다. 그게 발각된 곳만 팻말이 붙어 있고요, 안 발각된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전쟁 중이에요. 우리나라 절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헌신해서 국방의 의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전투 집단에서 2년씩 버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문화를, 군대 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가 손편지를 꼭 써주자. 형들의 손편지는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누나들과 여자들의 손편지가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 때는 월급이 3만 원이었고요. 3만 원이고 제가 위험지대에 있다 보니까 생명수당이 나왔거든요. 200원이었어요. 당시에 추파춥스가 200원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추파춥스 목숨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죽으면 쥐도새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존경과 리스펙으로부터 2년을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는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없으셨다고 하잖아요. 왜? 그때는 막 여학생들이 막 군대 간다고 하면 다 막 기차까지 따라와서 막 울고 막 잘 가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거기다 리스펙에서 오는 그 인정받는다는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살 넘으신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식당 가셨을 때 군인들 있으면 계산해주고 나오세요. 저도 최근에 강화도에 설교하러 갔다가 해병대 애들 3명 있길래 아무도 모르게 계산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뿌듯해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헤어지고 나서요, 이상하게 외부와 단절돼 있어요. 완전 단절.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부턴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만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녀 관계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감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못하고요,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진짜 미안하다. 야, 이게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요즘 들어 이상하게 너랑 걔랑 이거 참 미안하다. 야, 만나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드네. 20초 동안 정적이. 때로는 강한 침묵은 강한 긍정입니다.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는 스타일인데요,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잤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마르고 업무에 문제가 생기니까 소대장이 불렀습니다. 너 요즘 왜 그러냐? 관심병사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 소장님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저 나가고 나서요, 제 고참들 다 소대장 방으로 소집했을 것 같아요. 쟤 지금 자살 징후다. 지켜봐라. 일주일 정도 더 지나니까요, 상처는 그대로지만 감정이 좀 가라앉았어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이겨내야겠구나.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세번역 성경하고 개역개정 성경 한 권씩 2권 보내줘. 소포가 오는데도 2주가 걸렸어요. GOP다 보니까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 여러 번 다 뜯어봐요. 소포를 검사하고. 그 성경을 받아들였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참 가슴 뛰는 심정으로 상황실에 앉아서 성경을 딱 펼쳤어요.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창세기 너무 지겨워요. 마태복음부터 읽었어요. 신약의 처음 시작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쭉 나가는데요, 5장쯤 됐어요. 많이도 안 읽었어요.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며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지 무조건 주어라. 다 아는 구절이에요? 모르는 구절이에요? 아는 구절이, 저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고 있는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하존이 제 안에,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제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 상황실에서 10톤 망치로 뒤에서 제 머리를 땡 하고 치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용서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깨달았지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이 다 지났어요. 전역을 했네요. 용서가 안 됐어요. 3월 달에 복학을 했어요. 용서가 안 돼요. 사람이 너무 심한 분노와 충격을 받으면요, 24시간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24시간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짓누르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2학기가 됐어요. 축제날이 되었네요. 2008년도에 숭실대학교 축제에 총학생회가 일을 잘했어요. 가수가 2명 왔어요. 당시에 신인 가수였던 아이유 씨가 오셨고요. 두 번째가 싸이 씨가 왔어요. 그때 싸이의 가장 대표적인 곡은 이거 하고요, 그다음 챔피언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때 아이유 씨를 처음 알았어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분은 되겠구나 싶었어요. 당시에 고등학생쯤 됐을 텐데요, 진짜 호소력이 깊고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진짜 말랐어요. 뼈밖에 없어요, 사람이. 두 번째로 싸이 나왔고요, 광란의 밤 됐어요. 운동장이 그날 다 같이 챔피언이 됐어요. 그날 처음으로 2년 만에 자유함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유와 싸이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그날 밤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요, 한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안에서부터 분노가 막 올라와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화병. 가슴 답답하고 막 터질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불을 뻥 차고 일어나서요, 문을 다 열고요, 당시 혈기가 있을 때여서요, 주먹으로 막 벽을 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나만 혼자 이렇게 괴로워야 돼요?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로부터 한 2, 3년 정도 더 지났어요. 언젠가부터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려 있지 않은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항상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용서해야 된다고 되뇌이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 안에도 분명히 많은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너희도 용서해야 돼 라고 들릴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분노에 휩싸여 보니까요, 그 24시간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려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새로운 한쪽 문을 여시는데요, 사람이 과거와 분노에 짓눌려 있으면 새로 열린 한쪽 문을 못 보더라고요.
계속 닫힌 문을 향해서만 주먹을 두들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위해 용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서 용서할 것을 주님께 청원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인간의 감정으로 용서가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복음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으셔야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요. 제 친구를 만났어요. 물론 제 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얘네가요, 한 달 정도밖에 못 만나고 헤어졌어요. 20대 초반에 감정 못 이겨서 만났지만 자기들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용서했는지 모르겠다. 저 이거 남자가 용서를 저에게 구하는 걸로 느껴졌어요. 저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좀 난폭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두려워했대요. 전역하고 나면 사단 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부분을 어머니께 상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네가 용서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소통도 하고 난리도 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로 결정했으면 입 닫아라, 침묵해라.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말아라. 이게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이 사건이 20대 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성경 안에서 재발견하고 이것이 수년에 걸쳐서 회복된 과정이 제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상처를 줘도 잘 안 받아요. 그 정도 상처로는 상처를 못 줘요, 저에게. 지금 경보청년이 그쵸? 감사합니다. 자제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제 친구가 30대 초반까지 돈을 못 버는 가난한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을 해줬어요. 그 친구 결혼식 사회할 때 제가 사회를 봤어요. 첫째 딸 돌잔치 사회도 제가 봤어요. 둘째 딸 돌잔치 사회도 봐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야, 둘째 딸은 너무한 거 아니냐 했지만 둘째 딸 돌잔치도 제가 봤어요. 사회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따 저녁에 청첩장 모임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도 오기로 했어요. 와이프 데리고. 최신 소식이 있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익숙한 이름으로 카톡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였겠어요? 그녀였어요. 19년 만에 문자가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장문의 문자가 적혀 있었어요. 문자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난 19년 동안 너에게 상처 준 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했다. 그런데 정말 기회를 준다면 한번 내가 꼭 찾아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문자를 보냈어요. 용기를 내줘서 너무 고맙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과하는데 용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사과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과하는 거는 엄청난 영성이 필요해요. 또 반대로요, 사과 받아주는 거 힘들어요, 편해요? 사과 받아주는 것도 엄청난 내공이 필요해요. 사과하는 것도 받아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를 주장하게 되거든요. 제가 답장을 했어요. 네가 26살 때 결혼했다는 얘기 들었다. 애가 둘이란 것도 들었다. 제 친구들이 또 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또 다 어렸을 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연락을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지난 20년 전에 이미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고 너를 용서했다. 너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더 이상 죄책감에 놓여 있지 말고 너의 새로운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면 너무 좋겠지만 너도 배우자가 있고 나도 이제는 배우자가 있으니 우리가 만나는 건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응원해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잘 갔으면 좋겠다. 겁나 카리스마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제 힘에서부터 생겨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지점은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있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기준과 시작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 분들이 많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방법론은 그 이후입니다.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저는 그 DNA를 저와 여러분들끼리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번 수련회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 참석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내서 첫째 날부터 참석해서 하루에 10시간씩 함께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공과 수많은 커리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중세 기독교와 같이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락한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며 저의 부족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인생의 순간에 인생에 한 번쯤은 성경에 집중하고 올인해보는 놀라운 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